사랑하는 동아시아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길을 친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희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쥐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네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멘.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샬롬. 사랑하는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교회 교우 여러분들, 또한 베르너 미션스베르크 관계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교회력상으로 오늘은 칸타테 일요일입니다. 칸타테, 노래하자, 징엔 이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음악과 노래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묶어주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음악과 노래로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같은 공간 안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오르겔 음악 소리는 서로 다른 곳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었습니다. 같은 곡을 로베덴헬은 각 나라의 언어로 노래를 하고 공동체와 공동체가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어지는 느낌이 한 곡을 다른 언어로 노래하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도 요람에 누워있는 아기도 엄마의 노래를 듣고 자랍니다. 축구 경기장에 응원하는 노래가 없다면 공은 구르다가도 멈출 것 같습니다. 올림픽 스타디움에 울려 퍼지는 국가는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갇혀있는 사람들이 발코니에 나와 서로 격려하며 희망을 나눌 때 그들을 이어주는 것도 노래입니다. 장례식에도 종소리와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천국의 하나님 보좌 앞에서도 영원하도록 끊어지지 않는 것이 노래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한 마음으로 노래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일인지요. 더구나 말하는 것을 가능한 줄여야 하고 서로 거리를 두고 살아야만 하는 이때에 나라와 민족,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한 믿음 안에서 만나서 한 마음으로 노래하며 한 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요. 그래서 오늘 주일의 이름이 더 뜻깊게 다가옵니다. 칸타테. 코로나의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시간 아닙니까? 칸타테. 모두에게 어려운 때임에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베르너 미션스베르크의 두 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 이후에 중국, 일본, 한국 세 나라의 공동체는 매해 만나서 공동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올해의 상황은 작년보다 더 심각합니다. 저는 연합 예배를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오스타젠 바이라트 모임에서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예배를 연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베르너 미션스베르크의 선교국장 바바라 데물 목사님 그리고 오스타젠 바이라트의 의장이신 마티아스 푸페 목사님 두 분은 이런 때일수록 더욱 만남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시고 비록 온라인일지라도 예배를 통해 아시아 공동체가 연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고향을 떠나 타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공동체를 위한 두 분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날은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죠.
유월절은 곧바로 무교절로 이어져서 일주일간이나 계속되는 축제이기 때문에 이 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내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꽤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시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과 기적은 나라를 잃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성문 앞에 줄을 지어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스가랴 예언자의 말씀,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네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운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된 예언을 지금 예수님이 성취하고 계신다고 그들은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열광했습니다. 이제야말로 해방의 날이 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깔면서 노래했습니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임금님, 하늘의 평화, 높은 곳의 영광,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간타하테. 이처럼 열광적인 환영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훤히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입니다. 모욕과 치욕입니다. 고통과 죽음입니다. 예수를 왕이라고 부르면서 왕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참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가셔야만 하는 십자가의 길을 알고 노래하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 시대의 영광을 되찾아줄 혁명가, 정치 지도자 정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건만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면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다투기만 합니다. 오늘 이후에 예수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하시지 않고 죽음의 길로 가십니다. 결연하게 가십니다. 예수에게 그러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왕이라고 부르며 쫓던 무리들은 예수에게 실망하고 분노하며 이젠 노래가 아니라 저주를 합니다.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야고보 사도의 증언이 옳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사랑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교우 여러분들, 우리의 혀는 어떤 일을 하는데 익숙합니까? 그날 예루살렘 성문 앞에 있던 무리들 가운데는 바리새파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로서 그 누구라도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 모두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자신들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건 어떻게든 중단시켜야만 합니다. 39절 말씀, 선생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이라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신성 모독죄라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말처럼 들려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독점하려는 종교 전문가들의 위선입니다.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구실을 찾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다른 계산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제국 내 식민지에 어느 정도의 종교적 자유를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를 따르는 이 무리들이 흥분해서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어찌 되겠습니까? 로마 군대가 진압하러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유대인과 유대 종교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따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들 좀 조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겐 예수와 예수를 찬양하는 무리들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을 빼앗으려는 약탈자로, 그런 무리들로 보였던 것이죠.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대신문관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돌아봅니다. 나는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듣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바이러스가 우리를 단절과 차단으로 몰고 가게 해서 인류 공동체를 괴멸시키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협력과 연대의 길로 더욱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인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을지의 문제는 이 위기의 때에 나의 안전과 나의 유익만을 위한 소리를 들으려 하는지, 아니면 공동체 안의 타인의 소리에도 민감해지고 있는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동아시아 연합 예배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나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메시아로 고백하고 찬양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나 개인의 밀실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광장에서도 그렇게,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증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익을 탐하는, 남의 소리를 들으지 하지 않는 그런 이익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기 위해선 부담스럽기도 하고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외톨이가 될 것 같아 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고백과 찬양도 골방에서만의 고백과 찬양이 아니라 순간적 충동에만 머물지 않으려면 돌아보고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또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해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할 때 온 마음 다해 예수를 찬양하고 소리치면서 내가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동아시아 연합 예배는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기적인 요구에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람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들려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세우시려는 것은 로마를 대신할 또 하나의 제국, 무력으로 세워지는 왕국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왕국의 왕을 향한 찬양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그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잠잠한다면 자연과 만물들이, 돌들까지도 노래할 것입니다. 칸타테.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는 말씀을 이렇게도 새겨보고 싶습니다. 주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죽음의 길을 가셔야 하지만 지금 당신을 환영하며 찬양하는 무리들이 예수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이 서글퍼서 장례식의 조가를 부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기쁨의 노래를 부름으로써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 곧 다른 때가 올 것입니다. 메시아가 가는 길에 실망한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왕을 거부한 사람들이 메시아를, 왕을 십자가에 매달 날이 이제 곧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돌들마저 비탄의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날 바위가 터지고 갈라졌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기뻐하는 무리들과는 대조적으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바라보며 우십니다. 예루살렘, 그 이름 자체가 평화의 성, 평화의 마을이지만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평화롭게 살 수 있는지, 어떤 길이 평화의 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6월절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서 혁명군의 지도자를 맞이하며 기쁨에 들떠서 칸타타를 부르던 백성들은 그들이 반긴 왕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그 왕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 무리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또 종교 전문가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칸타타는커녕 못마땅해 했습니다. 메시아를 제거하려는 음모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마침내 메시아를 십자가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들이 만행해 돌들도 참다 못해 소리 지릅니다. 그렇게 거절당하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십니다. 곧 다가올 자신의 죽음 때문에 서러워서 우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우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길 잃고 헤매는 양들을 찾아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거나 자신들이 잃은 양이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노래한 것과 같이 하늘의 평화를 주려고 오셨건만 그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를 통해서 평화에 이르는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시려던 평화는 그렇게 거절당했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지금이 어느 때인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래하는, 그렇게 노래하며 주님이 가신 길을 좇으려는 진정한 칸타타의 길을 걸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자랑하고 사랑하는 도성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약 40년 후에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 66년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제에 반발을 하고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로마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나섰고 반란군의 저항은 참으로 끈질기고 격렬했습니다. 진압의 과정에서 6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해당했습니다. 마침내 주 70년 예루살렘은 불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얹혀 있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무너진 돌들이 소리 지르며 그 비극의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세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1년 넘게 너무도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차단과 단절의 벽을 보고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보이지만 나 자신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는지의 모습도 함께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시대가,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천문학적인 숫자의 군사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군비와 무기 경쟁에 투자되고 있는 전혀 비상식적인 그런 규모의 천문학적 액수의 자금이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인류 공동체를 위해서 좀 투자되었더라면 이런 코로나 팬데믹 막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후회와 아쉬움이 진하게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비 경쟁은, 군수물자에 쏟는 재정은 엄청난 액수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군사 경쟁과 전쟁은 멈출 줄 모릅니다. 작년 한 해 2019년 조사에 의하면 세계 전체에서 지출된 군사 경비는 2조 달러라고 합니다. 계산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2조 달러. 그 중에 미국이 7,300억 달러, 유럽이 3,500억 달러라 합니다. 절반이 미국과 유럽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이 작년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미국은 그 개발비에 2억 5천만 달러 정도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군사비를 7,3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2억 5천만,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서글픈 것은 그렇게 백신 개발에 먼저 투자한 나라가 백신 확보에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물량을 확보하고 비축하다 보니 당장 백신 자체가 없는 나라가 수두룩합니다. 다 같은 생명인데, 인류를 위해서 개발하는 백신인데 그 백신의 안에도 자본의 마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의료 시스템이 약해서 감염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고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나라, 가난한 나라들이죠. 백신
황차할 수 없어서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런 거 좀,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전 세계가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먼저 살려내는, 그렇게 연대하는 방법을 좀 간구해 볼 수는 없을까요? 인류 공동체가 무엇에 기초해서 다시 세워져야 하는지, 왜 인류 공동체가 지금 이 지경이 됐고 무엇에 기초해서 다시 세워져야 하는지, 그것을 바로 깨닫고 그 방향으로 갈 때 코로나 시대 이후에 시대가 올 것인지도 약속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아시아 공동체의 상황을 잠시 살펴봅니다. 버마의 사태는 우리 모두를 아프게 합니다. 코로나도 힘든데 군부 독재자들이 백성들을 탄압합니다. 후쿠시마 사태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일본은 방사능 폐기물을 바다에 흘리려 한답니다. 이웃 나라들이 경악을 합니다. 홍콩 사태는 멈출 줄 모릅니다. 독립과 민주를 주장하고 중국 정부는 저들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종전 70년이 가까워오지만 아직도 분단과 긴장 상태는 끊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단을 고착화하려는 반평화 세력이 더 날뛰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전 지구를 감싸더라도 인류 공동체가 평화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생하는 길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안전과 자기 이익만을 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한탄하신 대로 돌들이 소리 지를 정도입니다. 이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베르네에 있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부르십니다. 가까이 있을 때 더 잘 볼 수도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제대로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다 고향 떠나 있는 사람들인데 멀리서 우리의 고향을 돌아봅시다. 우리 살던 곳을 돌아봅시다. 세상을 돌아봅시다. 무엇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평화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 평화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일을 보고 돌이킵시다.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고 그 일을 힘써 행합시다. 그 일을 위해 동아시아 공동체를 부르십니다. 마음을 열어 우리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타인의 아픔을 헤아리면서 그 아픔을 보듬고 인류를 서로 이어주는 고통과 희망을 나누는 사랑의 칸타타를 함께 부릅시다. 그래서 코로나가 극복된 그날 우리 모두 함께 기쁨의 칸타타를 부를 그날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그날을 여기서 만들어가는 칸타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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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여 주심이 어두운 코로나 시대에 몸과 마음의 평화를 잃고 고통 속에 있는 인류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평화에 이르는 길을 알고 그 일을 힘써 행하려는 여기 모인 평화 공동체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